세 친구 중에 소발이 욥을 책망한 것에 대한 내용이 20장 말씀이었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21장은 소발이 한 말을 듣고 욥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이 자기를 위로하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떠들지 마라.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어라. 내 말을 듣고도 나를 조롱하면 그 늦지 않으니까 우선 좀 들어봐라. 이제 그러면서 그의 말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장수하고 번영하고 번성을 누리며 그 자손들의 자손을 보며 사는 그런 악인과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예를 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재난이 아닌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마저도 그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시고 그들이 기르는 소들도 새끼만 잘 쑥쑥 뽑아내고 자기들의 성공과 번영이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과 번영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나를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너 생각해봐라. 죄인들은 반드시 징계받는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현상을 봐라. 죄인들이 오히려 잘된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평화롭게 춤을 추고 악기들에 맞춰서 노래하고 흥겨워하며 일생을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어려운 청년들이 많잖아요. 참 어렵게 힘들게 노력해서 삽니다. 근데 같은 나이 또래보다 더 어린 20대 초반 중반 아이들이 페라리를 타고 그냥 스포츠카를 몰고 금수저가 돼서 그런지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통을 당하고 힘써 사는데 쟤들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어쩌다가 한둘이 아니라 꽤 보편적인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악한 놈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의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상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길 가는 사람한테도 물어봐라. 그들도 그걸 다 안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죄인들이 번성하는 이런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악인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살 테니 하나님의 뜻 따위는 알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대며 전능자가 누구에게 그를 섬기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냐 그렇게 짓거려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성공을 이룬 것처럼 주장하는 그들의 생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죄 없이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인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33절까지도 같은 어조로 욥이 계속 소발과 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죄인들이 반드시 징벌을 당하고 멸망당한다는 친구의 말을 맞받아치면서 악한 자들이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망하는 일이 과연 보편적인 일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21장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말씀들이다. 왜냐하면 마치 악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죄인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 하신다는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에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 번역들을 대조해 보니까 마치 긍정적으로 말한 것 같은 사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요 구절 개역 개정 하나만 갖고 읽으면은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더 번성하는 수많은 경우를 보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죄가 없어도 까닭없이 고통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면,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악인이 징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아비의 죄를 그 자식들이 갚으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 하지 마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데,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내 질문에, 아니다, 그들의 후손이 벌 받을 거다, 그런 말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걸 정당화시킨다고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 자, 이런 강한 반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실제로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겠느냐. 22절,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며 편안하게 지내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한다. 그렇지만 죽어서 땅 속에 묻히고 구더기 밥이 되는 것은 매 일반이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과연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그 논리가 정당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죄값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이걸 내가 씨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딴소리를 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제발 좀 입좀 닥치고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이하에, 나는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해치려는 계획도 다 알고 있다. 참 욥이 얼마나 친구들이 야속했으면, 너희들 나 해치려고 와 있지, 내가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동떨어진 충고를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너희는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들의 집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도 물어봐라, 이제 그 말이죠. 너희는 그들의 증언을 듣지도 못했느냐. 그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날에 언제나 살아남는 것은 악인들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재앙의 날에 선인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든지 꼼수를 부려서라도 살아남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을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자가 누구냐. 그가 무덤으로 들어가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덤을 지킨 자가 있다는 말은 심지어 무덤까지도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는 그런 호사스러운 죽음까지도 갖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또 계속해서 보면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뒤따르고
악인이 죽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조문객들이 와서 그 장례 행례를 뒤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골짜기에, 심지어 골짜기 흙덩이까지도 그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주지 않느냐. 그러니 악인이 죽은 뒤에도 이렇게 대접받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데,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 위로가 어찌 헛되지 않느냐. 또 제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너희 대답은 전부 거짓뿐이다. 너희들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얘기들이 헛된 소리고 결과적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거짓말뿐이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21장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합니다. 무엇을 논란하느냐?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느냐? 자, 이런 문제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받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고난당하고 비판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한다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저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당분간 갖고 있는 고난 밑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김일성이 김일성이를 왜 안 죽이실까? 저렇게 악한 독재자를 왜 안 죽이실까? 또 일본, 어렸을 때 반일 감정 얼마나 많이 교육받았어요. 저 일본 사람들이란 말도 안 해. 일본 놈들 그러잖아요. 저놈들은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수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괴롭혔는데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오히려 지금 그러고 있는 건 또 뭔가, 이런 생각들이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안 믿고 알라를 믿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나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늘 본향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을지언정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영화와 번성을 누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귀한 주님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세상 속에서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지향점이 주님 자신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